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을 가집시다. 몇 사람 인사할까요?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쉽게 생각하면은 원숭이가 수천 년 동안 열심히 살게 되면은 잘하면 사람이 된다. 그런 겁니다. 또 사람이 거꾸로 진화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원숭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우리가 나에게 적용시켜 보게 되면은 끔찍한 일이죠. 창조론은 하나님이 모든 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숭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다. 원숭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원숭이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거꾸로 잘못 살고 뭐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로 변화될 일은 없다. 이것이 이제 창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인간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사람을 예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간이 정확한 인간인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관,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관이 있고 사람이 누군가, 인간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누구로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양육받으면서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사람으로 죽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사람이죠. 모든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대개 두 가지 인간관이 있죠. 성선설의 인간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착하다. 사람은 원래 선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다. 성악설. 성악설의 인간관이 있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간관이 있고, 사람을 그래도 선하다라고 보는 인간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간관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을 선하다고 보는 사람, 순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늘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사람을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옆 사람 천천히 찾아보세요. 당신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성선설을 믿는 그쪽으로 아무튼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사람을 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반대도 해서 내가 배반하기도 하고 내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 어떻습니까? 문화인류학자 윌 듀런트라는 사람이 그 기록되어진 역사 시대를 쭉 카운트해 봤더니 지금까지 3421년 기록된 역사, 증거가 있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3421년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세계적으로 전쟁 기록이 없는 그런 횟수를 딱 세보니까 268년, 7.8%.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 속에서 7.8%만이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은 92.2%는 전쟁이었다. 전쟁과 살인은 다릅니다. 전쟁은 대량으로 죽이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대량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절대 동물이 하지 않는 짓이죠. 짐승이 하지 않는 짓이죠. 사람만이 자기 종을 대량으로 죽이는 거죠. 언제부터요? 역사가 기록될 때부터 지금까지 92.2%가 계속 사람을 죽여왔어요. 이런데 사람이 선합니까? 성선설은 틀린 거예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가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도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사람처럼 악한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선설은 틀린 거죠. 그렇다면 반대 또 두 번째 성악설. 사람은 악하다 이거지.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생각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결혼할 수 없어요. 짐승 같은 놈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짐승 같은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이 성악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사람을 사람으로 한번 짐승과 똑같다고 보죠. 한편은 맞고 한편은 또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고 정말 짐승과 똑같이 본다고 한다면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회사를 세운다든지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설도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를 쭉 보게 되니까 그래도 나라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과 사상을 고상하고 철학적인 것도 발전시키고 그 중에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것들도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악하다면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간을 부정적으로 성악으로 보는 것, 성악설로 보는 것도 이거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인간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인간관을 우리의 인간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올바른 창조주의 인간관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보시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습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죠. 믿었으니 이렇게 쓰면 좋을 건데 믿었으나 자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이 있었겠지만 초창기 표적 중에 한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혼례 잔치 속에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그 혼인잔치가 큰 축제가 되도록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위기를 넘겨주신 이 기적은 표적은 굉장한 표적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려졌겠죠. 아 예수님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표적들 초창기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뭐 이런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적은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다가 그러나 왜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의탁하지 않았다.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제가 공동번역에 그 규절을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너무 친히 아신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아셨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 친히 아셨다. 친히란 말이 적나라하게 그랬죠. 완전히 속이건 껍질이건 아무튼 인간이란 본질 자체를 주님이 친히 다 아셨다. 남녀노소, 인종, 종교, 계층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란 것은 주님이 다 아셨다. 주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역사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이보다 더 정확한 분은 안 계시죠. 아멘. 가장 정확한 창조주요 지켜보셔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모든 인간을 내가 다 안다. 친히.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인간에게 어떠한다고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 특히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의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상대방 다른 사람의 몸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존재예요. 몸을 의지하면 의탁하면 계속 당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흔 되시는데 전탱이가 아니라 이제 며느리한테 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면은 절대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냐? 도대체 염려하지 마시라고. 지금 홀로 계시잖아요. 그럼 절대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 이 말이 하신 이유가 아무튼 누군가 어떤 곳에서 무슨 말을 들으셨던 것은 같아요. 누가 딸이 그랬든지 나는 안 했으니까 아무튼 5명의 딸 중에 누가 했든지 아무튼 이제 어머니 못 움직이시면은 아무튼 어디로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요양원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은 처지가 곧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화장실 출입 못하고 이제 스스로 밥을 챙겨 못 드시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집사님부터 말해보세요. 누구한테 의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의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 몸을 어떤 인간에게도 의탁하지 않는다. 왜 의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뿌리를 내가 다 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열매 마십시오. 다 내가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중도대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리에 다 그랬잖아요. 중도대까지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절대로
공동 번역에는 주지 않는다.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하는 거죠.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절대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의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에 어떻게 의탁합니까? 날마다 두들겨 팬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 터지면서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세상을 마지막 보내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어떤 부분 내 자식이라도 내 몸으로 내 자식을 내가 낳지만은 자식에게 내 몸을 의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자식 관계보다 더 훨씬 밀접한 관계죠. 그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도 주님은 전부 다 배반당한 것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탁할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내 가장 깊숙한 마음은 누구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5절 한번 읽어보죠. 25절 뭐라고 하시는지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누구의 증언? 자,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 맡아 하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죠. 오늘 또 찬양팀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팀이 찬양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찬양을 맡겠고 그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야, 내가 너의 증언을 내가 받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맹세, 네가 하는 약속, 인간이 하는 모든 약속은 전부 틀릴 수 있고 지키지 못할 수 있고 이것들은 그러므로 100%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너희 인간들이란 것은 너희 인간의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은 하는 말은 전부 신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난 너희들의 말의 증언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말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런가 했더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겠다고 그러지. 지키겠다고 그러지요. 맹세도 합니다. 각서도 씁니다. 서약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확실히 아시는데 속에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맹세를 해도 아무리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은 완전치 못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은 완전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지. 겉으로 볼 때 판단은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그가 말하고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 증언으로 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 몸도 마음도 의탁하지 않고 사람의 증언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스스로에게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베드로도 제자도 아무 소용없어요. 혈육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만 개 가운데 한 개만 틀려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주님 보실 때 사람은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사람을 좋게 볼 수 있겠지만 긍휼히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쫙 비춰보니까 그 속을 보니까 속이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개인의 삶을 영이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인간관에 대해서 그 대안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관을 주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으신가? 한번 볼까요? 이제 3장 넘어가서 우리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은 정말로 위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죠. 사람이 이대로 가면은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예수님 벌써 속을 다 보셔가지고 그 말로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할 데가 없지만 인간은 신뢰할 구멍이 하나도 없지만 이대로 두게 되면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죄와 육정 가운데 멸망하고 사라져버릴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가지,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그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랍비에게 계속 지도를 받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그 다음에 야채, 상추라든지 이 곡물 하나하나가 깨알까지 세어서 11주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은 이런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내들 공회 의원이죠. 사내들의 의원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한 가지 로마 총독에게는 사형권이 있고 이 사내들 의원 사람들에게는 이 사형권만 제외하고 사실상 전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3권을 다 갖고 있는 조직체예요. 강력한 조직체예요. 군사권과 군사, 외교, 그리고 사형권만 없지 나머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출세한 사람이죠. 그 니고데모란 이름 자체가 성공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한 그 지역사회 유지 중에 유지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도 티도 없이 훈련과 연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소문 들었거든요. 저 사람 그 표적, 그 유대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그런 선지자들의 표적을 있는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나타낸다는 말을 듣고 아 이분이 혹시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과 아울러 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거면은 랍비요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는 누굽니까?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는 독특한 계층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모보다 더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랍비예요. 랍비는 탈무드를 계속해서 그 모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지혜에서 탈무드를 꼭 모든 가장들에게 가르쳐서 각 가정에서 그것이 일종의 제자화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사람이 랍비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부모보다 더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인가? 표적도 있고 이번에 가르침이 놀랍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라비오 부르면서 선생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와서 뭘 물어봤습니까? 보니까 자 행하신 표적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실 때에 지금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라비오 할 때는 한마디 교훈을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왔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장 23, 4, 5절에서 나와 있는 인간관, 이 참으로 타락하고 버려버리고 그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나는 절대 그러므로 마음도 몸도 의탁하지 않는다. 인간들의 말은 내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에 이어서 그렇죠? 이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 그대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도 네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너도 지금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 그 사람도 랍비예요. 네가 랍비고 네가 상례들은 의원이고 네가 정말로 바리스파 사람으로서 교훈을 통해서 훈련까지 철저받고 지금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너라고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인간간의 대안은 뭐냐? 거듭나면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됩니다. 이 거듭난다 그러면 뭡니까?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과 가르침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도 물어보겠죠. 만약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쫙 말씀하시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방법은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 훈계로, 교훈으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무슨 아무리 훌륭한 짓을 다 해도 그 율법을 다 암기하고 그걸 모두 지킨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태어나기 전에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로? 두 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물이고 무엇이 성령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거듭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에 이걸 가르쳐서 좀 물로 거듭났구나. 다시 태어났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순간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했고 누가 설교를 했고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전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조지 히필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히필더라는 사람이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19세기죠. 19세기 때 부흥회를 하는데 단골 메뉴가 뭐냐면 거듭나라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거듭나라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울며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거듭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거기에 메시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필더 목사님 너무 제가 따라다니고 싶다고 나를 비서로 채용해달라. 이거 그냥 무보수로 자원해서 비서로 내가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전국 어디든지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때 다 참 고생스럽죠. 그걸 따라다니는데 목사님을 보필하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조지 히필더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데 처음에 너무 좋은 거죠. 가는 곳마다 조지 히필더 목사님이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뻐서 따라다니는데 계속 꼭 똑같은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아무튼 계속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수를 세보니까 70번 그 후로 따라다니는 후로 70번 설교를 하셨는데 다 똑같은 설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항상 70번을 그 설교 들어버리니까 다 암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도 조지 히필더 목사님 가는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듣는 메시지잖아요. 자기는 70번 듣고 그래서 목사님 가보는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렵니까? 도대체 지금 70번 내가 들었더니 아무튼 이거 쉽게 말하면 징그럽습니다. 아무튼 좀 새로운 설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조지 히필더 목사님이 다음에 가면 또 내가 거듭나는 설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설교를 70번 들었는데 아직 거듭 못 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 모사님 보실 때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 다른 종교도 이런 거 없어요. 어디 기독교에만 이 거듭나는 말씀이 있어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처음에는 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몇 개 딱 규절을 드리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규절입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다 이거지. 아멘. 거듭난 것은 뭘로? 말씀으로 된다. 무슨 다시 엄마 앞에서 들어갈 생각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눈을 뒤집고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경험하고 무슨 불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기억하시고 두 번째 꼭 기억할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구원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어 그랬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믿게 인을 쳐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인쳐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거듭나는 역사이구나.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와 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때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인을 쳐 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나는 거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도 아멘이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혹시 거듭되지 않고 계속 종교적으로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전통적으로 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또 누구의 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처럼 얼마나 열심히 다닐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난가 거듭나지 않은가를 체크하려면 말씀을 진지하게 내가 말씀의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비트로 우리가 키트로 이렇게 이제 테스트 해보잖아요.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가, 또한 믿어 그랬죠.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것은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더라. 내가 믿지 않고 계속 튕겨내고 거부하고 트집 잡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나 자신의 거듭남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 거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은 끝까지 육이다 이거죠. 자, 원숭이는 끝까지 원숭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고 육으로 된 것은 끝까지 육이라는 거죠. 육을 가지고 아무리 영인 척, 육으로 가지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지만 그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만큼도 발도 디딜 수 없는 상태다. 니고데모야, 네가 평생 그렇게 덕을 쌓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훌륭하게 너의 수준을 높여왔다 할지라도 너는 육이다 이거지. 너는 육이야. 그러면 너는 영이 아니다. 영의 세계는 너 아직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 영은 완전히 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성령으로 이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가 정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변화가 될 때에 너는 스스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세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교훈과 훈련만으로만 그 차원도 너무 좋지만은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 한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너는 육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에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단 말이죠. 8절 같이 읽읍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뭔가? 성령께서 어떻게 나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첫째는 말씀이 믿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말씀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자,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뀝니다. 중요한 구절 또 한 구절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자, 제가 세 가지 구절을 소개해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야 노력 한번 찾아볼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를 점검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모든 생각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 진짜 자기 인생의 왕자는 자기야. 자기는 육이잖아요. 끝까지 자기로 간 사람은 끝까지 육으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가 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나의 주관자여,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나를 다스린 자가 되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주 견고하게 자기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도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거듭난 것이다 라고 억지로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누가 넘어갈 수 있겠어요?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 행실이 아니에요, 지금. 거듭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듭났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께서 하신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람이 싹 불어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바람이, 한 줄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동에서 왔는지, 서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이 그냥 바람이 불어옵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뚝 지나가는데, 그러나 바람은 있지요. 바람의 근원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바람은 있는 거죠. 바람이 가니까 나뭇잎이, 나뭇가지가 흔들거립니다. 나무를 보고 계시죠? 요즘 바람이 잘 불어요. 너무너무 좋은 바람, 가을바람이죠. 10월의 마지막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바람 불 때마다 시원하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꽃잎이 흔들거리더라고요. 오늘 또 너무 그 아름다운 꽃들이 봤어요. 꽃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다 져가는데 몇 개 남은 코스모스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아, 바람이 있구나.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물과 말씀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고 말씀이 내가 믿어졌는데 이 보니까 이거 언제 이랬지? 나도 모르게 돼버린 거지. 나도 모르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바람이 언제 오는지 모르게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자, 성령과 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말씀을 믿고 있더라.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만일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되어지면 나는 이것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세상적인 일들이 다가왔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세상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나는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마치 뭐가 같다면 혹시 그 오바이트 나오는 음식 먹을 때 있죠. 잘못 먹어서 토해버려. 토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가 주님이시잖아요. 이걸 진실로 믿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고 이런 사태, 저런 사건 경험하고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심각한 거부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주인이고 세상에 자기가 자기 주인이고 돈이 자기 주인이고 세상 모든 만사 백사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쭉 보게 되니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거듭나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위로부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세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많이 지지받는 거. 다 이렇게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의 그 육체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 중심으로,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 모든 세계가 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내 속에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버리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으로 세상을 만났을 때 내가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강력한 안티를 느끼는 거죠. 거부감을 느껴요. 나도 모르게 예수가 주님이신 분들은 세상의 주인인 세상 속에 살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바람에 가을바람이 싹 불어가듯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으로 내가 믿고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되어지면서 예수가 주가 아닌 그런 세상을 만날 때마다 나는 심각한 가슴 속에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오직 예수만이 내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길을 나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대주교라고 있는, 저는 일단 모르는 사람이기만 빌 버네트라고 하는 이 주교, 목사님이죠. 성공의 주교 같아요. 이분이 소위 거듭나지 못한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을 믿어. 신학을 믿고 그 신학의 교리를 믿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성령에서 거듭난 경험을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어서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계속 생각해 왔었어요. 자, 그러니까 술도 자유롭게 먹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끝내고 와서 술 한잔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가 신학적으로 맞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으나 그때 그가 했던 설교 규절이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드리는 성경 규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저기 떴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요 설교를 하고, 요 교리적 설교만 하고 왔는데, 와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재단에 나와가지고, 강단에 나와가지고 이제 엎드렸더니, 뭐라고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면, 나는 너의 몸을 원한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사랑이 전기 충격적으로 자기에게 와버렸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역사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그는 거듭난 거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을 믿는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는 의지가 생겨요. 믿는 의지. 이런 말씀 보면 믿죠? 믿는 의지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주님으로 고백되어진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진다. 셋째로 세상에 예수가 주가 아닌 자기가 주인인 세상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건 만날 때마다 강력한 거부감을 느껴요.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 보면은, 그런 일들 보면은 강력한 동료의식, 강력한 공명,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예수가 주님이시여. 보니까. 아, 저 청년이 예수가 주님이시여. 그러면 강력한 기쁨이 막 증폭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금 로마서 5장 5절, 사랑이 부어진다. 여러분, 어머니 사랑하시죠?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어머니니까 사랑하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도 사랑이지만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소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날 수 있죠. 좋은 아버지 있었던 분들은 아버지 말만 들어도 우시더라고. 근데 평소 아버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말 들었다 울음이 안 나와. 너무, 정말 정상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말만 들어도 사랑이 확 오는 거죠. 하나의 사랑은 몇백만 배 더 이상 크지 않겠어요? 성령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안 보이되 바람은 있잖아요.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느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목자 영성훈련 없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3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정 거듭났는지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며 예수가 주가 아닌 그런 모든 세계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말만 들어도 사랑의 눈물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성령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신다. 주여, 내가 진정 거듭난 것입니까?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이 4가지 증거가 내 속에 확실하게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며 이 악하고 악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몸을 의탁할 수도 없는, 마음을 절대 줘서도 안 되는 험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고 오늘 또 말씀하신 주님,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네가 그렇게 세상에 훌륭하게 출세했고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훌륭한 것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저희들이 진정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말씀으로 아버지 거듭난 것이 물같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또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세상의 주가 되고 사람의 주인이 되는 이 세상 만날 때마다 우리는 유럽도 거듭났기 때문에 강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수가 주가 아닌 세상을 거부합니다. 예수가 주가 아닌 세상을, 사람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거듭남으로 예수가 주인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어서 사랑이 분바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 악하고 어떤 사람들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 속에 승리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이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